사람은 미루지 않는다. 오늘 여호수아 18장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배에 왔는데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왕 왔으면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방해하고 있는 상념들, 잡념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모든 것들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리더가 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특별히 요셉 지파, 특별히 그 요셉 지파 가운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그 여호수아가 막 나무랍니다. 기억나시죠? 왜 나무랐죠? 왜 혼냈죠?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쉽고 편안하게, 오늘날로 치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땅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아주 혼이 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면 더 황당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제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 지역에 이제 그 유다 지파가 헤브론 지역, 기억나시죠?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죠?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 이게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이제 막 그냥 스스로 개척하라 해가지고 막 하여튼 혼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점령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11개 지파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요셉 지파까지 총 4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분배받지 못한 몇 개 지파가 남은 거예요? 7개 지파가 남은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7개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루겠소. 이 7개 지파에게 이 여호수아가 혼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7개 지파가 미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자꾸만 미루고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현실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자꾸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1세대 지도자들이, 특별히 살아있는 지도자들이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 때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1세대라고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와 그 부정적인 정탐을 했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공통된 보고를 합니다. 공통된 보고는 뭐예요? 가나안 땅 굿,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의견이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거대해서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귀에 들린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모세와 그리고 그 가나안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모든 1세대들은요 한 명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자꾸만 미적거리고 꿈을 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비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의 7지파는 아마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안주하는 생각으로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다가 이 정도 자유하는 땅을 얻은 것만 해도 어디냐. 지금 자신들이 거하는 땅도 자기 땅은 아니야. 지금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에 지금 남의 땅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 그 땅 내가 가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같이 그냥 민족거리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작은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사명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들은요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그냥 안전한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작은 요람에 몸을 누여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쉬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편안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 혹시 그곳이 여러분들을 얼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는 계십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하고 신방을 하다가 이제 같이 국밥 한 그릇씩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 재미나는 게 하더라고요. 북극의 눈물이라는 것을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저마다 이제 아주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펭귄 기러기인가, 펭귄 갈매기인가, 그들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날아갑니다. 북극으로 날아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절벽 있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절벽에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알을 낳고 이제 엄마가 어미새가 이제 그 새끼를 알을 막 보존하면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면 이제 조그만 새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끼를 막 먹이려고 막 물고기도 잡아다가 막 줍니다. 그리고 막 적으로부터 막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제 이 어미새가 애를 써요. 근데 디데이가 오는 거야. 디데이는 뭐냐면 얘네들이 날라서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제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야 돼. 근데 그 절벽과 그 바다까지는 거리가 꽤 돼요. 그래서 그 새끼새가 이제 점프를 해서 막 날아가면 걔네들은 보니까 막 몸은 뚱뚱한데 이게 날개가 조그마더라고요. 많이는 못 날아가. 근데 중요한 게 그 바다까지 못 날아가면 다 죽어요. 왜 죽냐? 여우들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떨어지는 것들 다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큰 갈매기들이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여전히 자기의 천적들이 와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딱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새끼새가 팍 날아갔을 때 거기 그 어미새 아빠새가 같이 옆에서 막 도와줍니다.
근데 새끼새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막 힘을 다해서 막 끝까지 날아가면,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면 걔는 그나마 살아. 그런데 에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에, 그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새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베러 크리스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안주해 있는 그 상태, 그 편안함을 조금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내가 도약하고 내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독서 모임 때 앞으로 이제 읽게 될 이 삼성의 CEO들은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인 김영철 씨가 그 장자의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혁신에 대한 리더십을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대요. 곤. 원래 이 곤은 물에서 사는 큰 물고기인데 어느 날 이 곤이 붕이라는 큰 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붕은 9만리를 이제 날라서 이제 간 다음에 한 번에 휴식을 취한대요. 9만리가 35,000km예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4만 km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이죠. 원래 새였던 참새와 뱁새는 그 붕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무 하나 건너가서 쉬면 되는데 왜 쟤는 그렇게 지구 한 바퀴 돌아서 한 번 쉴까? 에이, 쟤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붕은 왜 저렇게 높이 그리고 멀리 날아가서 쉬는 것일까?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곤은 붕이라고 하는 새로 변했을까? 원래 이 곤은요, 이 물속에서 어떻게 보면 상어 같은, 고래 같은 아주 큰 물속을 지배하는 큰 제왕이었어요. 그런 곤이 하늘로 올라간 이유는 자신의 몸집이 키우면 키울수록 더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물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물고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은 그 물고기가 줄어들면 언젠가는 나도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안이한 생각을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늘로 더 많은,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바로 생존을 위해서 새로 변한 것이에요. 물에서만 살던 이 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물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이 곤이 붕이 된 것은 환경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자신의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참새와 뱁새는요, 이 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가끔 우리 청년들하고 당구를 칩니다. 저는 제가 한 250에서 한 300을 쳐요. 쟤네는 50에서 한 100을 쳐요. 제가 훨씬 더 많이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100 치는 애가 150 치는 애한테 가르쳐줘요. 야, 공을 이렇게 쳐. 그러면요, 엄청 웃겨요. 전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길이야. 저는 다 알아요. 보여요. 그런데 보면 사람은요, 자기가 보이는 만큼 치는 거야. 우리 민수가 50입니다. 큐대 잡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걔가 치는 길은 뻔해요.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아는 길만 치는 거예요. 걔보다 조금 더 오래 친 준영이는 가르쳐줘요. 야, 너 그렇게 치지 말고 여기 쿠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면 돼. 그러면 민수가 놀랍니다. 아, 그런 길이 있어?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잘 치는 동근이가 야, 거기 말고 여기 한 번을 더 맞추면 더 괜찮아. 두 쿠션을 보게 되죠. 아, 이거를 보고 눈이 열렸다. 길이 보인다 라고 표현하는데 민수는 그게 안 보여요. 왜? 아직 참새, 뱁새거든요. 곤이 되어봐야 그 길이 보이고 붕이 되어봐야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지도자는요, 자기가 간 만큼 그 백성들, 팔로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새로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며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삶에 더 베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꿈을 꾸며 일종의 혁신을 꿈꾸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롤 모델이 되든지 아니면 좀 롤 모델을 만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자. 시작. 롤 모델이 되든지 아니면 롤 모델을 좀 만나야 돼.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롤 모델이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계십니까? 노력합니다. 우리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도 우리 3분 계시는데, 우리 4분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있어요? 네. 가장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뭐냐면, 신앙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롤 모델이 됩시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새로운 교회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맨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면 얘네들이 뭘 배우겠어요? 결국 그 모양으로 참새와 뱁새로 살아가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붕 좀 됩시다. 저도 붕은 돼야지. 아멘. 구약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엘리사의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 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스승이 가지고 있던 영감을 갑절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막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배워요. 그리고 그들을 롤모델을 삼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롤모델 영적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지도자는요, 자기가 간 만큼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더 이상 앞으로 이끌 수는 없어요. 내가 간 만큼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난 여기면 만족하지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따르고 있는 팔로워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요, 강남역까지만 간다면 제가 아는 만큼만 얘네들을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들, 강남이 이 세상의 끝입니까? 강북도 있고요, 북한도 있고요, 저 북한 너머에 저 시베리아까지 수많은 그러한 가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롤모델을 만나야 되는데, 옆에 봐서 한번 봐요. 주위를 봐봐. 롤모델이 있는지 없는지 쭉 봐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봐야 돼. 내 옆에 없거든. 뭘 봐라? 책을 봐야 돼. 그 미국의 대부호, 참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석유왕, 그 록펠러라고 하잖아요. 철강왕. 근데 그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래요.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이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대학, 아주 삼류대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1929년에 그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이제 5번째 총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삼류에서 인류로 바뀌게 되죠. 그 계기는 이 총장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을 세워요.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고전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과 고전의 100권을 달달달달 외우지 못하면 졸업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학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책을 읽으면서 롤 모델을 찾고 또 그 고전을 통해서 많은 사상들과 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그 삼류 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카고 졸업생들이 그 노벨상만 받은 게 70여 개가 넘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한 대학이 3류에서 1루로 바뀌었던 것처럼 제가 오늘 2016년 우리 새로남교회 플랜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육, 특별히 두드림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새로남 플랜을 통해서 이 새로남교회가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꿈을 꿈꾸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북콘서트를 열게 되는 것도 사실 이러한 도전이, 이러한 꿈을 꾸는 거거든요. 책 읽기 싫은 놈들 빠져, 억지로 하지마, 하고 싶은 애들만 해. 하지만 그 녀석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넓힐 것이다 라는 꿈을 제가 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른이 되어서 어른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롤모델이 되십시오. 그리고 후배들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본 만큼 아는 만큼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것이 지도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7지파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근데 자꾸 얘네들은 미적미적거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안절부절한 상태에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아예 끄집어냅니다. 각 지파에 3명씩 나오십시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마지막으로 단 지파까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우리 19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엘리야살 제사장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문 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도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 미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혹시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의 사람은 자신의 신발을 만든다. 신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뭐예요? 신데렐라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에 우리 딸내미한테 계속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신발하면 자꾸 신데렐라가 생각이 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딸내미를 읽어주다가 제 마음속에 이 신데렐라의 물음표가 딱 찍혔어요. 어느 날 왕궁에 파티가 열렸어요. 신데렐라가,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아시잖아요. 신데렐라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그 새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막 힘들게 노동, 요즘에 그냥 착취를 당하는 거죠. 얼마나 괴롭힘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느 날 왕궁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신이나 언니들이 막 떡칠하면서 화장에 떡칠하면서 막 갑니다. 뭐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냥 갔어요. 막 신나게 놀고 어떻게 하면 왕자의 눈에 들어볼까. 그런데 이 신데렐라는 가고 싶었죠.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있는데 갑자기 짠 하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도 시켜주고 호박 마차도 튀어줘가지고 그렇죠? 왕궁으로 보내줍니다. 그 신데렐라를 본 좋은 옷, 아주 이쁜 옷, 그리고 유리구두를 신은 그 신데렐라의 모습을 왕자가 보고서 한눈에 뿅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쉘리 댄스? 춤추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춤을 춥니다. 근데 갑자기 땡땡 치는 거야. 뭐야 이게? 가야 될 시간이야. 왜? 12시가 되면 모든 게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막 그 신데렐라가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아차! 하면서 유리구두를 탁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 왕자가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으려고 막 돌아가는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돼.
요정 할머니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것도 웃기고, 그 신데렐라를 놓친 그 왕자가 더 웃겨. 생각을 해보세요. 그 드레스를 입었어요, 여자가. 유리구두 하면 여러분들 굽이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하이힐일 거야. 유리구두를 신고 드레스를 입고 뛰는 여자를 못 잡아? 엄청 뚱뚱했나봐. 그쵸? 너무 뚱뚱해가지고 막 뛰다가 지쳐서 그 여자를 못 쫓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데렐라의 발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신데렐라의 발에만 그 신발이 맞을까? 235손 들어보세요. 240? 245? 더 있어요? 없죠? 이 정도면 다 신어? 우리 아내처럼 발이 길어가지고 250도 조금 안 맞는 신발, 그래서 주문해야지만 받는 신발을 가진 사람? 또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웬만하면 여자들 발이 35에서 54이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요정 할머니의 도움이에요.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믿어요. 뭐냐면 성경적이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마찬가지로 요정 할머니가 하나님처럼 그 신데렐라를 저는 도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신데렐라가 왕자보다 더 빠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녀는요, 평소에 기본이 물깃기야. 그리고 빨래하기예요. 모든 고난과 힘든 노동으로 그 다리와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다져졌어. 뛰는 거? 문제 없어요. 거뜬하지. 근데 반면에 왕자는요, 맨날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야 물 떠 하면은 심지어 물도 안 들어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배만 쭉쭉 나와가지고 뛰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요즘에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부록이 되니까 배가 막 나오는데 뛰기를 하는데 스피드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뛰는데 스피드가 안 나와. 역시 그 왕자도 마흔은 넘었겠구나. 마지막으로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만 맞았다. 저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에요. 이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을 보면 그는 평발입니다. 평발로 축구를 하느라 그 발이 기형이 됐어요. 원래 평발은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발은 군대도 면제잖아. 그런데 그 발을 가지고 그렇게 산소 탱크처럼 뛰어다니니 그 발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성의 발에는 박지성에게만 맞는 신발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발이에요. 하도 넘어지고 돌고 해가지고 상처난 정말 더러워, 정말 지저분하고 막 더러워요, 발이 막. 근데 김연아의 그 얼굴 이쁜 김연아의 발에도 김연아만이 맞는 저 신발이 있다는 거지. 저 신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저 발하면 강수진,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여러분들 빼놓을 수가 없죠.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길래 저건 도대체 여자의 발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의 기형이 된 저 발, 저 발에는 강수진만이 맞는 저 신발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데렐라에게만 맞는 신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와 빨래, 온갖 굳은 일을 통해서 그녀의 발 모양은 기형이 되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자신들만의 신발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신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만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발이 정복할 가나안 땅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커다란 중요한
비전과 꿈과 사명을 그리고 어떤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테의 명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쉬지도 말라. 오늘 이